제가 열린교회 세 번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올 때에 좀 마음이 설레고 또 우리 목사님 만나고 또 성도들을 만날 걸 생각하니까 정말 기쁨이 넘쳐서 속혀오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제가 달려왔습니다. 그동안 필리핀 사역을 할 때에 우리 정 목사님이 저에게 참 힘을 많이 주셨어요. 문자를 카톡을 나눌 때 기도할게, 천국에서 상이 많을 것이다, 또 여러 가지 좋은 그런 격언을 격려를 해주셔서 제가 저에게는 참 용기가 되고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창 열린교회가 민도로섬 망양 부족 사역을 위해서 또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저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예배의 시간 선교 보고를 하고 또 함께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목사님 또 우리 당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선교 보고를 보시면서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후원하는 필리핀 민도로섬에 이 선교사가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 좀 이렇게 다시 한번 각인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어서 선교제를 위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또 적극적인 그런 기도가 되는 귀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가 간략하게 이 선교 보고를 좀 드리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영상을 한번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작년에 올해에 이제 있었던 제가 사역하는 교회 가운데에 건축을 한 두아탄 교회, 이게 교회당이었습니다. 교회당 내부였고요. 이게 망양 부족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처음 시공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이전의 교회를 철거하고 목재로 교회를 건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세멘트로 해야 되는데 저 부족의 족장이 세멘트로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 가지고 부대기 목재로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대나무가 한 800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지금 마침 저 할 때는 지금 비가 한 번도 오지도 않아하고 날씨가 굉장히 더운 그런 시기여서 좀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만은 무사히 잘 마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목재로 대나무로 가지고 하다 보니까 예상외로 일정이 좀 많이 길어져서 약 3개월간 이렇게 소요가 되었습니다. 교회를 짓고 난 후에 교회가 아름다워가지고 지나가던 분들이 오토바이를 세워놓고 교회 구경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교회가 참 아름답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교회 짓고 난 다음에 교회가 더 크게 성장을 해가지고 다시 지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이야기를 나눌 정도였습니다. 저곳에는 화장실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화장실이 그냥 자연이 화장실인데 파스토리, 이 전도사가 화장실을 지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 지역에 학교가 하나 있고 두 번째 교회 화장실이 저렇게 지어졌는데 그것은 자기들에게 굉장히 큰 선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택을 이렇게 지었는데 저게 사택입니다. 너무 하나님께 덕이 사람들에게 덕이 안 될 것 같아서 어려운 와중에도 사택을 걸고 다시 세웠는데 전도사가 굉장히 편안하고 너무 감사하고 그렇게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180도로 달라진 현장의 모습입니다. PPT로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곳은 민도르섬인데 크기가 우리나라의 경상남도하고 똑같습니다. 필리핀의 섬이 7,000개라고 그러는데 그 7,000개 중에서 7번째로 큰 섬인 민도르섬입니다. 마닐라에서 저곳까지 가려고 하면 가끔 제가 마닐라 나올 때에 딱 12시간 걸립니다. 그래서 오지 중에 오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 민도르섬은 전체 인구가 140만인데 중간에 할콘산이라고 하는 큰 산이 산맥의 동수로 나누고 있습니다. 동쪽은 기름지고 또 이 경제적으로 좀 더 잘 사는 곳이고 제가 있는 곳은 서쪽입니다. 서쪽은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인프라가 구성되어지지 아니한 좀 열악한 그런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인구도 동쪽과 서쪽이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주 산업은 농사 짓고 그다음에 이제 바다에 고기 잡고 하는 어업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사역하는 지역은 서민도로의 사블라야라는 지역인데 인구가 약 9만 명 정도 살고 있는 조그만 소도시입니다. 저는 두아탄 막간방 빅토리라고 하는 세 교회를 사역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빅토리 교회가 작년 봄에 헌당식을 가졌는데 이 빅토리 교회가 1,200만 원 예산으로 아주 아름답게 지어져서 헌당식을 가졌습니다. 헌당식 때 많은 사람들이 지역 사람들이 다 찾아와가지고 아주 은혜로운 그런 헌당식을 가졌습니다. 2003년 8월 13일부터 15일까지 두 분의 치과 의사가 오셔서 이제 부부가 오셔서 이제 의료 선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선교사들이 자비를 가지고 모든 선교 물품을 이렇게 보내었습니다. 연필통이고요, 백팩입니다. 이 등들이 매는 백팩인데 저걸 산 게 아니에요. 의사 부인이 1,000개를 몇 날 며칠 밤을 새워가면서 직접 만든 거예요.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모릅니다. 요즘 저렇게 하는 분들이 잘 있을까요? 그냥 돈 주고 쉽게 사가지고 하면 될 텐데 이분은 털까지 사가지고 그 병원에 자기의 그 조그마한 그 자리 기도실 안에서 저렇게 백팩을 만들어서 가져가는데 참 제가 그 이야기를 들을 때에 제가 정말 감동이 되고 은혜가 아닐 수가 없었어요. 이분들이 또 살을 이렇게 이제 나눠주기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 살 나눠주면 그냥 비닐 들고 하면 터진다고 저 백팩을 만들어서 담아가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게 이제 아까 짓기 전에 두아탄 교회 안쪽의 모습입니다. 거기서 선교한 건 막간방 교회, 그다음에 이제 빅토리 교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왔었죠. 의료 선교하는 모습입니다. 미용 선교도 같이 했습니다. 미용 선교를 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신기해가지고 이제 구경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자, 두아탄 교회의 역사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두아탄 마을이에요. 망양 원주민입니다. 원주민인 망양 부족이 사는 마을의 모습입니다. 제가 처음에 2019년 9월에 정말 맨땅에 헤딩하듯이 교회가 없는 지역에, 저는 교회가 있는 지역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교회가 없는 곳에 저 산족들이 살고 있는 원주민, 저곳에 남의 집 처마 밑에서 저렇게 교회를 시작을 한 거예요. 참 얼마나 간절함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저 지역 안에서 교회당 건축을 해도 좋다고 그 이제 그 안에 최고 우두머리가 빵울로라고 하는데 따갈로우로 빵울로라고 그러는데 그 뜻은 대통령이라는 뜻입니다. 그 마을의 대통령이에요. 굉장히 파워가 있습니다. 권한이 세죠. 그 이제 허락을 받았는데 단지 너희들이
스레트로 지으면 안 된다는 거야. 아이 면봉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거기서 조금 떨어진 곳에 제가 땅을 임대를 받아가지고 첫 번째 교회를 저렇게 건축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자리에 지은 교회당이에요. 그런데 한 1년이 있으니까 이 임대를 주인 주인이 땅을 사라. 근데 땅이 2헥타르예요. 2헥타르 같으면 6,000평인데 그 6,000평이 필요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 돈이 어마어마하니까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나가라. 그래서 다시 옮겨서 두 번째 다른 지역에 또 세를 얻어가지고 건축을 저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에 필리핀에 큰 태풍이 왔어요. 교회가 지붕이 통째로 날아가 버린 거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습니다. 정말 힘들게 저런 상황 속에서 정말 낙심이 되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마침 그 안에 있던 한 분이 자기 집에 터를 내어올 테니까 그곳에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그 교회를 세운 것이 이 세 번째 건축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네 번째 건축을 이제 올해 1월 21일 날 시작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교회에 이제 함께 사역하는 이제 파스톨 전도사입니다. 자녀가 파스톨 나이가 38인데요. 자녀가 지금 6명이에요. 본대 8명인데 2명은 죽고 지금 6명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망양부족은 어떤 사람들인가? 제가 지금 여러분들 내리속에 필리핀 선교를 위해 기도할 때에 생각이 나라고 제가 이 부분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망양부족입니다. 산족입니다. 이제 전통적인 옷이 저런 모습인데 많이 개화가 되어져서 옷을 입고 사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저런 모습으로 시장에도 또 어디에든지 저렇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보시다시피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여자분들의 모습도요. 이 보시면은 이 좀 옛날적인 그런 사고방식. 제 교회를 건축을 하면 항상 하루 매일 옆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 교회에 이제 물을 호수로 연결해가지고 물을 쓰는데 빨래를 하러 이제 물이 그게 나오니까 빨래를 하러 그곳에 와요. 빨래를 할 때는 이 다라에 이 빨래할 감을 가지고 와가지고 빨래를 하고 분명히 올 때는 옷을 입고 왔는데 갈 때는 우동 다 벗어버리고 이 머리에 입고 나가는 게 가져올 때 입었던 옷도 세탁해가지고 빨래하고 갈 때는 그냥 그런 모습을 간 여자분들도 옛날에는 다 오랫동안 선교한 한국 선교사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다 옷 안 입고 거의 막 그렇게 이게 사는 집이에요. 근데 집 안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 보면은 평상이 3개가 있죠. 이거는 이 집 안에 3가족이 산다는 이야기예요. 보통 한 집 안에 2가족, 3가족, 좀 더 큰 데는 4가족도 사는데 2가족, 3가족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집 안의 모습인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보따리 하나 덩그러니 천장에 매달아 오는 게 그게 전부예요. 이 집 안에서 저런 모습으로 밥을 해 먹습니다. 이거는 이제 까사바라고 하는 것인데 나무 뿌리예요. 나무 뿌리에 마치 고구마와 같은 것인데 맛은 기가 막히죠. 저걸 이 사람들이 먹는 주식이에요. 자, 저게 이제 도통, 절구통에 살을 빻아가지고 밥 끼니 때마다 저렇게 빻아가지고 밥을 해요. 이 사람들은 뭐 방앗간도 없고 그 이용할 수도 없으니까 밥 때가 되면은 저래 살렸고 빻아가지고 또 다른 방향인 이 사람들은 입에 낭아라고 하는 4가지 열매가 있는 것을 씹어가지고 치아가 대부분 다 쓰래요. 그래서 이 맛이 있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쓴 거예요. 그러니까 침을 뱉으면 그 나무의 그 열매의 침의 색깔이 빨간색이에요. 그러다 보니 입이 모두 빨개요. 교회 안에 들어와도 바닥에 받고 뭐 어디 가든지 저런 모습이에요. 마치 우리 그 사람들이 담배 피우는 것 같이 저 사람들이 저것을 이렇게 습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손재주가 좋아요.
그래서 나무 이 줄기 같은 거, 뿌리 같은 거 이런 거 말려 가지고 이제 아주 저런 걸 만들어 가지고 팔고 그러죠. 이게 드럼입니다. 드럼. 이 현지인들이 이 망양 부족들은 진짜 자기들이 저렇게 만들어 가지고 저 안에 큰 북도 있고요, 다 있어요. 저걸 가지고 악기를 예배 드릴 때 이용을 하는 것이죠. 제가 하는 사역은 모기장 나눠 산속에 사니까 우기철에는 모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모기장을 좀 달라고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제 또 후원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모기장 나눠주는 모기장, 왜냐하면 자기들은 애를 재울 때에 모기장이 없을 때에는 살 포대 있지 않습니까? 살자루 안에 아기를 넣어서 재우고 그렇게 해요. 이제 한국에서 우리 열린교회도 한번 보내주셨죠. 이제 헌옷을 이렇게 가져가서 나눠줍니다. 신발이 없어서 제가 신발을 이렇게 사가지고 저렇게 나눠주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서 보내온 신발도 제가 모아가지고 이렇게 신발 잔치도 한번 하고, 운동화를 갖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한번 얻고 나니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저희 운동화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밥도 저렇게 해서 제가 나누어주고, 제가 하는 사역은 이제 저런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제 교회당을 짓고 나서 제가 이제 가르치는 사역, 이제 교육 사역에 이제 또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필리핀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이제 이런 망향 부족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머리 좀 떠오르시면서 저렇게 좀 저 망향 부족을 위해서, 망향 부족은 굉장히 순수합니다. 필리핀은 따갈로그족과 원주민족으로 나누는데 따갈로그족들은 달라요. 정말 생기가 힘들고 어려운데 이 망향 부족은요, 스펀지처럼 말씀을 잘 받아들여요. 예배 다 마쳤어요. 설교 다 끝났어요. 가려고 하는데 설교 한 번 더 해주면 안 되느냐. 그 정도예요. 굉장히 순수하면서 부끄러움도 많고요. 그래서 정말 이곳 오직에 복음이 필요하고 교회가 필요하고 선교가 필요한 곳이 이곳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를 좀 더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차례에 걸쳐서 아시아와 유럽 지역에 선교를 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 사도 바울이 밀리도에 도착해서 일어난 그 사건을 이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밀리도에 도착을 했을 때에 에베소에 사람을 보내어가지고 에베소의 장로들을 밀리도로 청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에서 3년간 사역을 해서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정말 눈물로 사역하고 정말 거기에 자기의 혼신을 내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 어려움을 뚫고 기쁨으로 사역하였던 곳이 되다 보니까 장로들을 만나고 싶고 다 선교 교회의 상황을 듣고 싶고 그래서 그 밀리도로 이 장로들을 부르게 된 거죠. 에베소에 직접 자기가 가지 아니하고 장로들을 밀리도에 오게 한 것은 여기 16절에 보면 오순절이 있는데 그 예루살렘에 오순절에 늦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 오순절은 전국 각 나라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와서 벌이는 축제의 절기, 가장 큰 3대 절기 가운데 가장 큰 절기인 것이죠. 그것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에 사람을 보내었어요. 왜냐하면 밀레도에서 에베소까지는 50km가 돼요. 제가 지도를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그 창에서 50km 되는 지점이 어딜까? 남원이에요. 남원이 딱 50km 되더라고. 그러니까 그 창에서 서울로 가야 되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 가면은 그 창에서 남원을 내려갔다가 다시 서울로 가야 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원에 있는 장로들을 그 창으로 이제 오게 한 거예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이거 오순절 안에 빨리 가기 위해서 이제 장로들을 오게 한 것이고 또 하나 이유는 예루살렘 교회가 가뭄으로 인해서 굉장히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을 때에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 있는 교회가 이 본 교회가 어려움에 있으니까
구제 헌금을 한 거예요. 바울이 그 구제 헌금을 속히 이제 전달해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이제 시간을 전략하기 위해서 오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루살렘에 빨리 가고자 하지만 사실은 그 길이 좋은 길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 바울은 미리 다 예감을 하고 있었어요. 22절을 보면 거기 가서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박과 환난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 결박, 감옥에 들어가고 고문이 있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기다리고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한 것입니다. 왜?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 결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겠다. 이런 결단, 이런 각오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성공과 실패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미 감옥을 경험했고 태형을 맞고 돌에 맞고 정말 몸서리치는 죽음과 아픔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한번 그것을 경험했으면 또 그 길을 알고 있으면 어떻게 하든지 피하여 지나가려고 할 터인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결박과 환난이 뻔히 기다리고 있는 줄 알면서 그 길을 가는데 그것도 속히 가고자 하는 것이다. 거기 가면 생명을 잃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고자 한 거예요. 사람이 생명과 바꿀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이 땅에서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크고 위대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생명을 잃는다면 천하를 얻는다 한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지금 바울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 일이 하나밖에 없는 목숨과 바꿀 만큼 더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에게 가장 가치 있는 그 생명과 바꿀 수 있는 더 가치 있는 일,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것, 그것보다 더 소중한 일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사실이죠. 이런 성경을 통해서 보면 바울이 버렸다는 고백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세상 지위, 학벌, 특권, 모든 자랑 다 버렸다고 그랬어요. 배설물처럼. 나에게 정말 유익한 것조차도 너무나 아까워하는 그런 것조차도 그는 다 버렸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자랑, 유익한 것들 예수님과 바꾼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이후에 이 가치 교환이 그에게 나타난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가치 교환을 이루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배와 그물과 예수님을 바꾸었습니다. 마태가 세상적으로 풍부함이 보장되어지는 그런 세리의 자리를 예수님과 바꾸었습니다. 이 세상 부귀와 명예와 행복을 예수님과 바꾸고 세상 즐거움, 세상 자랑 다 예수님과 바꾸는 것, 이게 가치 교환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내 삶에 가치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내가 정말 예수님을 바로 믿고 있는가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부자 청년이 예수님과 만나서 나누는 대화가 나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때 주신 그 음성이 내가 가서 아나니아를 만나라. 아나니아에게 그를 이끌어 간 거예요. 사람들이 눈먼 사람. 근데 그곳에서 아나니아를 만나니까 아나니아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보게 하시고 듣게 하셨으니 모든 사람 앞에서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라.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 사명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이건 세상적인 것과의 그 가치 교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되어지지 아니하면은 사명을 얻는다고 할지라도 사명을 따라 사는 그런 삶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부자 청년과 그 예수님과의 대화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자 청년과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보면 부자 청년이 그랬죠.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랬습니다. 이 청년의 치명적인 실수는 무엇이 더 소중하고 무엇이 더 가치가 있는가 하는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더 소중한 것을 소유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니 다시 말하면 그의 삶의 가치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어진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청년과의 대화의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했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 우리가 처음에는 정말 헌신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정말 내가 가장 소중한 건 나의 시간과 나의 젊음도 나의 재물도 나의 재능도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다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점점 신앙의 연수가 더하고 경력이 쌓여져 가면서 우리의 신앙이 변하여 가는 것입니다. 대충 그냥 적당하게 신앙이 녹슬고 신앙이 노쇠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처음에는 첫 번째인데 결국 나중에는 꼴찌가 되어져 버리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자들이 많아질 것이다. 여러분 가치 교환이 안 된 사람은 쉽게 변합니다. 가치 교환이 안 된 사람은 그냥 막 살아갑니다. 가치 교환이 안 된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가치 교환이 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인생의 그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삶이 가치가 없게 됩니다. 그러나 가치 교환이 되는 사람은 정말 목숨 다해서 벌같이 생명 다해서 생명 걸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나는 오늘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 자신을 한번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워렌 버핏은 지금 93세입니다. 11살 때부터 주식에 투자를 했어. 지금은 세계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부자입니다. 2020년부터 그와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 식사권을 경매에 붙여서 낙찰된 그 돈을 자기 아내가 살았을 때에 그 봉사 활동을 했던 빈민구호재단에 이제 그것을 기부하는 일을 했습니다. 2022년 재작년에 마지막으로
그와 함께 3시간 동안 식사를 할 수 있는 식사권이 246억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제 생각에 아무리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246억, 굳이 그 돈을 내고 점심을 먹어야 할까? 그 돈을 투자하지 아니하고 그 돈을 버핏과 밥을 먹지 아니하면은 가만히 있어도 3시간 만에 246억을 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대단한 밥을 먹는 것도 아니고 맛집에 스테이크를 같이 먹으면서 3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는 바로 그 정도였습니다. 246억을 투자했을 때에 얼마의 이익을 얻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더구나 그 시간에는 주식을 언제 사고 팔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는 제외하고, 아니 주식의 전문가, 주식의 귀재로 알려져 있는 버핏과 식사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빼버린다면은 무슨 유익을 얻을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버핏과 점심을 먹기 위해서 그 경매권에 신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 가치를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246억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와 함께하는 시간, 그와 나누는 대화, 그의 인생관, 그의 경험, 그의 삶의 스타일, 그의 마인드, 정신건강의 멘탈, 그것은 돈의 투자가 아니라 바로 가치의 투자인 것입니다. 그것이 가치를 아는 사람은 246억을 내고도 그와 함께 3시간 대화를 하면서 식사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2번 그와 밥을 먹었어요. 어떤 사람은 마지막 1원이 아깝지가 않았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가치를 아는 사람은 모든 것을 팔아서 그 가치를 사게 됩니다.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귀중한 옥합을 깨트려서 그 가치를 사는 거예요. 그건 낭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짜리 물건을 샀을 때에 그 물건은 100만 원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품 가방 하나 사면은 그 100만 원의 가치가 있는 게 함부로 던지고 빌려주고 그래 안 합니다. 다 모셔놓고요. 이게 뭡니까? 먼지까지 안 앉도록 만들어 놓고. 그러지 않, 거기에 그 돈에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19장 23절과 25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는 군병들이 예수님의 겉옷을 이 4개로 찢어가지고 나눴어요. 한 조각씩 그것을 이제 같이 차지한 거죠. 예수님의 속옷을 벗기려고 하고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이 속옷이 통으로 짜여 있었어요. 통으로 짜여 있다는 것은 제사장이 입는 옷인데 거기 보니까 청색, 자색, 홍색으로 정교하게 짜여져 있는 게, 이건 찢을 수가 없는 게, 찢으면은 가치가 안 나가니까 어떻게 했어요? 제비 뽑겠어요. 네 사람이 그 제비 뽑. 근데 그 본문 마지막 부분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군병들이 이런 일을 하였다. 잘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군병들이 귀한 일을 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리석고 한심한 일을 했다는 게. 정말 진짜 가치는 잊어버리고 그 쓸모없는 낡고 피 묻은 헝겊 조각 하나 지고 이거 얻었다고 기뻐하고, 그거 하나 얻기 위해서 헛된 가치 때문에 진짜 가치를 보지 못하게 된 거죠.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치를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의 가치,
내 안에 있는 내 자신의 가치, 신앙의 가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이 가치, 세상에 있는 그런 가치와 다른 가치 아닙니까? 이런 좀 가치를 우리가 알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잘 사는 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고 가치가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가치를 아는 사람이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두아탄 교회 건축이 여러분 보셨듯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다른 망향 지역은 다릅니다. 아주 쉽게 하는데 정말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짓게 된 동기가 있었어요. 치과 의사 두 분이, 한 분은 진주에 계신 장로님이고 한 분은 부산에서 치과를 하고 있는, 김해에서 치과를 하고 있는 분인데, 이 부부가 오셔서 이제 올해 선교를 전부 자기들 자비로 가요. 휴가 때마다 해외에 가서 하는 거. 그러면 장비도 많이 가져가야 되고 물품도 준비해야 되고 이게요, 돈이 생각보다 엄청 많이 들어가요. 다 자기들 사비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선교를 이제 하기 위해서 왔는데, 제가 이제 산호시 공항에서 이분들을 모시고 내려가는데, 제가 차가 조금 오래됐어요. 2002년식 카니발인데 지금 22년 되죠. 이게 좀 말씀을 좀 자주 이렇게 가지고 이분들을 모시고 가는데, 이 앞에 본네트에서 김이 모락모락 막 나오고, 그래가지고 휴게소에 세워가지고 이제 좀 식혔다 가려고 본네트 뚜껑을 열고, 제가 이 지식이 없다 보니까 그 물통 뚜껑을 열는데 이게 팍 안에서 뜨거운 물이 폭발하면서, 그래서 제가 손에 화상을 입어가지고 얼음을 부정하고 이렇게 계속 다니고 했는데, 선교를 다 마치고 난 한국에 돌아가셔서 좀 자기들이 그 모습을 보고 좀 안 됐던가 봐요. 그래서 선교사님 차가 다 됐던데 차를 한 대 사세요 그러면서 700만 원을 또 보내주셨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이게 참 진짜 저한테는 스트레스였는데, 가다가 길거리에 쓴 적이 뭐 한두 번이 아니니까요. 그게 뭐 이게 감사하게도 어떤 뭐 정비소가 있고 이러면 모르는데, 그런 게 없는 그런 지역에서 이게 차가 서면은 참 난감하고, 이게 방군들이 출몰하는 그런 곳도 있고 한데, 참 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 야, 참 기뻐하고, 야, 세상에 이런 분들이 있나 감사하고 있는데, 마음 한구석에 생각나는 게 뭐냐 하면 두아탄 교회예요. 두아탄 교회.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기도하며 고민하면서 차를 안 사고 2주가 지났습니다. 2주가 지나서 문자가 왔네요. 선교사님, 차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차 사셨습니까? 제가 그랬죠. 죄송한데요, 제가 좀 언어를 드리고 싶습니다. 차는 지금 정비소에 그때 들어가 있었어요. 그 고치려고 하니까 150만 원이 들어가. 또 안 고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차는 정비소에 들어가 있는데 고치는데, 제가 그 남는 돈으로 두아탄 교회를 건축했어요. 하면 어떻겠습니까? 건축에 필요한 데는 저는 최소한 1,000만 원 그 단위로 생각. 남들처럼 3천만 원, 5천만 원, 저는 그런 교회 안 짓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교회는 그 정도 해야 되는데 이제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교회 차를 고치고 나머지는 제가 일단 모자라지만 일단 시작은 그렇게 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도 교회가 마음에 걸렸는데 그거 어떡하면 그렇게 괜찮겠습니까? 예, 차는 또 고쳤으면 되죠. 그때 이분들이 그게 좀 고마웠는가 봐요. 제가 그렇게, 저는 정말 제가 교회를 생각해서 그래 했는데, 이틀 있으니까 문자가 또 이제 와서, 선교사님, 아무개가 200만 원을 보낼 겁니다. 이 교회신도 좀 부족하니까. 그러면서 또 저희 의사 두 분이 의논을 해가지고 또 300을 해가지고 7천만 원을 또 채워주시는 거예요. 야, 참 이분들이 그 신앙이요, 참
진짜 그냥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한 며칠이 지났나? 제가 이제 통장을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거기에 보니까요, 35만 3,427원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그거 따니까 7원까지. 353만 427원. 그 이상하다. 내가 어디 교회 진다고 소문을 낸 적도 없고, 오직 이분들만 아는데, 그래서 궁금해서 다시 연락을 했죠. 혹시 이분을 아시느냐고, 이 돈을 이렇게 입금을 했다고. 아, 그요? 의사 사모님, 우리 딸인데요. 지금 대학에 다니는데, 반지하려고 개를 들었는데, 지도 이 선교에 동참하고 싶다네요. 개 들은 거 틀어가지고, 그걸 나한테 보냈다는 거예요. 요즘 대학생이, 이런 대학생이, 우리 그창 열린 교회는 있는지 몰라도, 정말 이건 진짜 찾기가 힘든 일 아니겠어요? 이야, 참 이건 무슨 일인가 싶어서 얼마나 제게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지. 이분들이 제가 이번에 치과에 가야 돼서 갔는데 병원에 가니까 병원에 다 이게 글을 붙여놨어요. 오직 예수, 오직 선교. 오후 시간인데 병원 안에 그 방송이 나오는데 계속 그 설교하고 말씀 전하는 그 방송을 틀어놨더라고. 화장실을 간다고 가니까 그 옆에 기도실이 있어. 병원 안에 기도실이 있더라. 한 번은 백화점에 갔대요. 그래서 아내하고 자녀들하고 갔는데 이 부인 되는 분이 옷을 이렇게 입어봤나. 아이들이 엄마한테 너무 잘 어울리는데 엄마 뭐 살아. 너무 좋다. 그래서 의사인 아빠한테 이제 이야기를 했더니 아빠가 저번에 물었더니 얼마인가? 그게 뭐 300이라든가 하여튼 비싼 옷이. 그 뭐 의사들한테는 그게 뭐 그렇게 비싸겠습니까? 그죠? 우리나라에 상위 1%에 들어가는 사람들인데. 그래 그 말을 듣고 의사가 뭐라고 했냐면, 야 이거 봤으니까 됐다 벗어라. 그 돈 있으면 선교하겠다. 오직 예수, 오직 선교. 그 딸은 일반 대학 다니다가 선교를 하겠다면서 의대로 편입을 했답니다. 그 아들도 선교사가 하겠다면서 선교사를 하겠다고 올해 백석대학 신학과 1학년에 들어갔습니다. 그냥 의사가 아니에요. 자기 부인이 막 선교 이야기하면 이 의사는 옆에 앉아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겸손하시고 오직 그의 가슴 속에 복음을 위한 뜨거운 선교의 열정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가치를 아는 신앙인의 삶인 것이죠. 가치를 아는 사람은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삶은, 우리 인생은 두 가지의 삶을 살아가겠는데, 하나는 생존을 위해서 사느냐, 사명을 위해서 사느냐, 서바이벌, 살기 위해서 사느냐, 미션, 사명을 위해서 사느냐. 건강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운동도 하시고 좋은 음식도 드시고 부지런히 돈을 버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도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서바이벌,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명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정말 소중한 분이,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고 사신 보배롭고 존귀한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생명과 바꿀 만큼 너무나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함부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충 적당히 살거나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세상적인 거 보면서 부러워하면서 그렇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가치를 위해서 사십시오. 주께서 주신 사명,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뜨거운 열정으로
저는 우리 이 열린교회가 이 망양 지역에도 교회를 하나 세웠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번에 들어가면 또 교회 건축 시작합니다. 이 필리핀 건축은 쉬운 게 아니에요. 지금 체감 온도가 굉장히 덥습니다. 지금 6개월째 비 한 방울 안 오고 있어요. 공사하는데 물이 없어가지고 제가 차로 물을 실어다 날랐더니까요. 근데 이게 뭐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계속 제가 옆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5월달까지, 6월 중순까지 비가 없대요. 나무들이 말라 죽고 지금 비가 안 와서 난립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도 또 제가 들어가면 또 공사를 시작했는데 이건 어떤 분이 돌아가시면서 아파트를 한 칸 남겨놓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그 돈을 가지고 선교하는 선교지에 교회를 세웠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저한테 떨어진 게 1,000만 원 떨어졌어요. 들어가면 시작을 합니다. 값진 일 아니겠습니까? 가치 있는 일 아니겠어요? 망양 지역은 전기 없죠, 수도 없죠, 학교 없죠, 먹을 것 없죠. 예, 이게 그냥 다른 따갈로우족들 다릅니다. 정말 그들의 삶은 힘들고 비참하고 어렵습니다. 예, 살포대 안에 이어서 재우는 그런 곳이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보따리 하나 가지고 장마철에 비 오면 일감이 없어가지고 돈이 없어요. 그냥 가만히 앉아 제가 하니까 3일 동안 굶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근데 이곳에 교회 하나 세우면은 이게 얼마나 이분들이 말씀드리는 순수하거든요. 정말 귀하고 가치 있는 일. 오늘 여러분들 삶도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가치를 있는 그런 삶을 사십시오. 정말 우리의 삶의 최고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삶의 가치 되시는 그 주님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일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신 사명, 복음의 정인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조차도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는 각오로 앞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창 열린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